찬송가 45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또 상상을 통해서 의욕이
있으면 그 의혹과 추측만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은 세 번에 걸쳐서 욥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21장까지 두 번의 논쟁의 사이클이 맞춰졌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세 명이 두 번씩 해서 총 6번의 논쟁을 걸어왔고, 그때마다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 번째 논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 이 두 사람만 세 번째 논쟁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22장은 그 중에 연장자였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논쟁을 우리가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다 보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하고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어긋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죠.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측과 또 의혹과 추측만 가지고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하니까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자신감이 처음엔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네가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게 다 내 무고함이 다 풀리게 될 것이고 오해도 다 해소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보고 살았지, 뭐 친구들 의지하고 살았나. 친구들이 오해해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때가 되면 내 무고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과 논쟁을 해도 친구들이 도무지 자기를 이해하기는커녕 더 심하고 독한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욥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욥에게 네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빨리 죄인임을 인정해라라고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너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과 억측으로 욥에게 더 고통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너 그렇게 지혜로운 척하고 우리가 조언해 줄 때 따박따박 반박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뭐 엄청난 것을 해드린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큰 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실 일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네가 잘난 척을 하고 네 의의를 주장해도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신다. 이 얘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네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괜히 너에게 이런 심한 고통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는 아주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욥을 완전히 그 죄인으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을 이렇게 죄인으로 단정을 짓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욥의 죄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거는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증거물로 있거나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네가 이 정도 죄는 지었을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추측과 억측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죄들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땀 흘려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불문율처럼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의,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돈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쪽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고난당하기 전에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됐겠느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이렇게 아주 악하고 독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렇게 번 돈이 아니냐,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어떤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어떤 의무감이 생긴다라는 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뜻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재주가 좋고 또 물려받은 게 많고 이래서 부자로 살고 우리는 가난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쪼들리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적인 정신은 뭐냐 하면 부자에게 가난한 자를 책임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덜 가진 자들을 도와주는 책임을 주셨는데, 7절을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될 사회적 책임, 또 부자로서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죄지만 그 부자로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역시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지금 비웃듯이 하는 겁니다. 네가 권세 있을 때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얻었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성경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객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은 특히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약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하자면 가중처벌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히 그런 것들을 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힘없는 자라고 해서 그를 괴롭히고 학대를 했다라는 건데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큰 재물과 또 권세와 부귀 영화가 결국에는 네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또 나누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해서 번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또 11절을 이어서 보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방으로 이렇게 올무에 걸리듯 또 둘러싸이듯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게 엘리바스가 온갖 추측과 의혹과 억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축제를 하거나,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거나 또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자기 집에 들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욥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근거 없는 말들이고 자기 수준으로 욥을 생각하고 추측하고 넘겨짚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때로 욥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만 보고 그 뒤에서 그의 본질이나 그가 어떤 생각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떤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은 그랬겠거니 라고 추측을 하거나 억측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정을 짓고 정죄하거나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색안경을 낀 것처럼 뭔가 빨간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그렇게 뭔가 내가 선입견과 억측과 의혹을 가지고 보게 되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대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엘리바스처럼 욥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그렇게 억측을 부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판단의 힘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게 이어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은 이야기,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억측을 부리거나 또한 의혹을 제시해서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단정짓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엘리바스와 같이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고와 판단에 공의로움과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평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